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러한 뜻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네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아멘. 나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를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 시간 오늘 밤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립시다. 막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가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뭐하게 십자가 졌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지. 은혜는 되었는데 우리 죄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셨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1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복음 가운데 서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이게 아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역사. 믿어지는 역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내가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복음 가운데 서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고 하지만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만났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올해가 8순인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으며 어떻게 죄 용서 받았음을 알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신 분들만 만나서 그렇지 아직도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요, 우리가 구원은 정말로 어느 날 내가 알았던 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자구나. 아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은 잊지 말라고. 잊어서는 안 된다. 개구리가 어느 때 시절을 몰라요?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몰라요. 뒷다리가 쑥 나온 사실을 몰라요. 처음부터 개구리인 줄 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었어요. 억지로 따라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니다 보니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다니다 보니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뜨겁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서당계 3년이면 뭘 해요? 서당계 3년이면 뭘 해요? 풍어를. 식당계 3년이면 짜장 면을 뽑는다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은, 믿음은 계속 들음으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나와서 20일이면 갈 그 가나안 거리를, 가나안 땅을 40년간 돌게 만드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흘려야 될 것을 마음속에 새기다 보니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 갈 수 없다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그 말을 마음에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 10개월 동안 가네스 바네 앞에까지 왔는데,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안 된다, 못 간다, 우리는 그들의 밥 때릴 수밖에 없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서 안 된다는 믿음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잘 구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흘러야 될 것 마음속에 새기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부정적인 믿음이 확 올라와 버린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이 확 올라와 버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 된 것도 되게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소식을 많이 듣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업, 자득,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업, 자득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반복해서 계속 들음으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으니, 다 씻었으니 이것을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흔들린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지. 그게 믿어져야,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입술 잘 지키실 분 아멘. 그냥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나도 듣고, 내가 하는 말 내 앞에 있는 분이 듣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말을 하면 잘 되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어렵다는 말을 하면 앞에 있는 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도 어렵게 만들 것이고, 안 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안 될 거예요. 왜? 안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된다는 말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된다. 하나님이 나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입술로 안 된다는 말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안 된다는 말 나오려 할 때는 입을 꾹 다무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안 된다는 말을 할 때에는 귀를 빨리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안 된다는 원인이 발견돼요. 지금은 이래서 안 돼, 지금은 이래서 안 돼, 지금은 이래서 어려워. 안 된다는 이유가 쫙 나온단 말입니다. 빨리 귀를 씻고 하나님이여 된다는 믿음 주옵소서, 된다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로 복음을 통하여 세워졌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은사도 정말 했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커요.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은혜 받았다. 고린도 교회의 다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린도 교회의 소문이 지금 바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툼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칭례를 받았느뇨?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어찌하여 다투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베드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다투느냐, 분쟁하느냐? 분쟁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분쟁은 원인을 떠나서 100% 마귀의 역사. 분쟁이 있는 자리에서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옳지 않는 거 있어도 여러분들이 피해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말해서 그 사람 옳지 않는 거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쟁이 있으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처럼 다툼이 있다고 말한 것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사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게 되었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죄 씻음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자기가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사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저는 정말 그게 안 믿어졌었거든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무슨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느냐? 2000년 전에 죽으신 분과 지금의 내가 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죽으시면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정말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분이 2026년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아나셨다. 우리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나의 죄의 대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이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새로운 생명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었다. 나의 죄의 싹 사망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들으시고 믿어지는 역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확실하구나, 믿어지는구나.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망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겠죠. 흙으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전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어 장사 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간단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이 성경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모세부터 기록되어진 것이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으며 말라기서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즉 1000년 동안, 구약 성경은 1000년 동안 30여 명이 기록했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기록한 글이 신약성경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성경 그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 정말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성경 1독도 안 했을 때, 교사 때 1독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우선생 성경 몇 독 했나? 한 1독도 안 했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시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는 잘 읽어진다는 거죠. 레위기에서부터서는 그냥 글만 읽고 지나가요. 이것을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평생 1독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글만 읽고 지나갔죠. 성경이요, 읽어봐요. 읽고 있다가 뭐라고 누가 물어봐서 대답하고 보면 어디 읽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읽고 보면 아유 방금 읽고 있는 데를 또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읽어야 돼요. 읽고 지나가세요. 읽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읽고 아우 나도 읽독했다 기록할 날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제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사는 지금 오늘날의 제사와는 많이 다르죠. 성경의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인데, 오늘날의 제사는 죽은 자를 기억하고 그 혼을 달래기 위한 제사 아니겠어요? 성경의 제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순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병은 씻음받을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와 같이 기도하실 분. 아멘. 아멘.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마태복음 24장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떠나서 2000년 전에 누군가가 갈릴리 촌에서 나온 사람이, 청년이 자기가 한 이야기가, 자기가 전한 이야기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된다 라고 말한다면 정신나간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정말 거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성경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종족에게, 거의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요? 성경대로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대요.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은 지켜야 유효한 거죠. 한 번 약속 어기고 두 번 약속 어기면 세 번째는 그 사람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 32,500가지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 재림하실 것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이런 것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했으니, 예수여, 내가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그게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이룬다고 했으니, 이제 그와 같이 이루어져 가니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500여 형제는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을 본 사람들이에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500여 명의 일시간에 보이셨는데 어떤 이는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죽었고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도 많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살아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로마에서 아무리 막아보려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얻어서 12사도가 다시 채워졌고요. 베드로와 그 12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 제자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위로를 시켜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동생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였다고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제자인 동생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만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목소리에 꼬꾸라쩍거리고 이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때 만났지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지금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 동생에게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말해주지 않았나 봐요. 하기야 말해줬어도 믿지 않았겠죠. 너희 형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아마 마리아까지도 미친 사람 지금 있을란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형제들입니다.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미친 줄 알았어요.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인데 죽을 때 보니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때는 방석이 없었나 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 순교하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오게 집어넣었던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그 모두가 베드로와 제자들 야고보 바울 이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사람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 내 힘이 아니에요. 오늘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던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세상의 소리랑 꽉 차 있습니다. 이때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9장을 한번 할까요? 찬송가 509장을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겨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겨라 그 손 못 자국만 겨라 그 손 못 자국만 겨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만 겨 다시 한번 일전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겨라 헛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겨라 아멘 그 손 못 자국만 겨라 그 손 못 자국만 겨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만 겨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의 2026년 지금에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으로 굳게 서 있고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실구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네.